잠언 29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위한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첫째는 채찍이 필요하고, 둘째는 꾸지람이 필요하고, 3번째는 방임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선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란 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섭게 때리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다른 뜻으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채찍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세베트라는 말입니다. 이 세베트, 우리말 성경은 이 세베트란 히브리어를 채찍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 말은 몽둥이, 지팡이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 담긴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지팡이나 막대기로 쓰기에 좋은 나무를 구했어요. 목자가 나무를 구했습니다. 그럼 목자가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지팡이가 되게, 막대기가 되도록 쓰기 좋게, 손에 딱 붙잡기 좋게 잘 다듬고 깎아냅니다. 그래서 세베트라는 말은 깎는다, 다듬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팡이, 막대기와 관련돼서 제일 아름다운 말씀 하나 꼽으라 그러면 다윗의 시편이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게 바로 세베트입니다. 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다윗도 인생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다윗의 인생 방향이 전혀 다른 길로 가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것처럼 암담하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에서 죄악을 깎아내시고요. 미련함과 게으름을 다듬으시고 교만을 깎아내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를 안위하여 주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자녀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선 채찍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벌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녀의 심령을 깎고 다듬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백성을 만들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들의 심령을 깎고 다듬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적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멘토가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두 번째는 꾸지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꾸지람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베토카하트라는 말입니다. 이 토카하트라는 말이 책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서로 같이 토론을 한다, 즉 대화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면 그럼 그 얘기를 할 때 어디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자녀의 모습 가운데 야 너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심령에 머릿속에 생각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구나 분명히 머리에 각인이 되도록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이게 꾸지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 다듬고 깎아내고 그 자녀가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 기억하도록 꾸짖는다. 그렇게 하는 부모는 자녀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자녀를 방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를 방임한다.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미를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의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버려둔 자식 이거 우리가 방임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이 버려둔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머슬라흐라는 말이에요. 이 머슬라흐라는 말은 멋대로 둔다, 보내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말에서 나오느냐? 히브리어 본문 샬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샬라, 보낸다, 멋대로 내버려둔다는 히브리어 샬라에서 나왔는데 이 샬라라는 말을 히브리어 글자는 똑같이 두고 읽기만 쉘라라고 읽으면 그게 무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영적 교훈을 소홀히 해요. 아이가 잘못된 것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녀의 심령에 덕지덕지 붙은 죄악을 깎아내고 다듬어내는 걸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믿음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자녀의 믿음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방임해버리면 샬라해버리면 나중에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치고 찌르는 무기와 가시 같은 인생, 쉘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깎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 손주, 손녀들의 마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깎고 다듬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입히는 가시와 무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어쓰실 성령의 검이 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